기를 응원해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맹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벌로 바벨론에 억류되어 있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본문에서 말하는 이 맹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시에 본문에서 이 맹인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우리들, 어디로 가야 좋을런지 방황하고 있는 앞날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은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맹인이 된 우리들에게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2장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쉽게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걷고 있는 길, 그리고 그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잘 아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잘 알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욥은 자신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자신의 앞날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되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앞날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 확실히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위해서 대처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전혀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맹인이 된 우리들에게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길이 인생의 지름길이신지 잘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종살이하는 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감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바로 그가 총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을 건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가 막막하게 생각했던 인생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직통으로 총리가 되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사람을 숨기는 법을 배웠고 애굽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는 애굽의 모든 정치적인 상황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것도 고난 가운데서 이런 것을 배운 겁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고는 흉년이 닥쳐올 것이고 그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는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흉년의 위기에서 건져낼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30세 때에 그가 총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당장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지름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가끔가다 찬송가 가운데 종종 어려울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풍랑이 년하여서 이 풍랑 인연해서 내가 더 빨리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맹인은 어떤 길이 지름길인지 어떤 길이 돌아가는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인도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잘 아는 좋은 인도자를 구하면 편안하게 지름길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길을 잘 알지 못하는 인도자를 구하면 어려운 길로 둘러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인도자를 잘 선정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치 앞도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올 한 해도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암흑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앞에서 광명이 비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암흑 앞에서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이 본문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광명으로 바꿔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명이라는 말은 환한 빛, 그야말로 밝은 빛을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앞날이 칠흑같이 어둠만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 미래에 캄캄하고 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이 종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어둠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을 환한빛으로 가득 찬 삶으로 바꾸어 주실 분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캄캄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둡고 점점 더 공기가 탁해지고 숨이 막혀질 것입니다. 게다가 동굴은 들어가면 출구도 없습니다. 하지만 터널은 끝이 있는 곳이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면 밝은 하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지면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암흑이 우리 앞에 빛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주님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밝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삐뚤어진 우리들의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분대를 곱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굴곡되어진 길, 죄로 말미암아 삐뚤삐뚤하게 걸어온 내 인생의 길, 구부러진 내 인생, 그것을 곱게 펴서 바르게 남은 인생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걸어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웠던 지난날,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나치게 괴로워하지 마십시다. 구불구불하게 살아왔던 내 과거를 곱게 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남은 인생은 올바른 길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저는 성탄절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죄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허물이 너무 많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는 이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나는 위선적인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나는 나의 약점이나 어두운 면을 감출 수 있는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가증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새벽에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나의 삐뚤어진 인격의 모난 부분도 곱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살면서 이제는 좀 더 바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의 큐티를 마쳤습니다. 그분들을 곱게 하시는 이런 예가 성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한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자면 야곱은 거짓말장이고 속임수에 능숙한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앞에서 그를 축복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들의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우리 삐뚤어졌던 내 과거는 다 이제 지나갔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표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명의 길로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한번 멋진 인생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번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들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라고 하는데 이 일은 앞에서 말한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행한 그 말들은 맹인과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나로 밝은 대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셨고 굽어진 내 인생을 곱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 성경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본문은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I will not forsake them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그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이 강력한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이 본문의 의지에서 저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낯선 외국 땅에 가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몇몇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교사님 역시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진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사야서 본문 43장 16절에서 26절에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이스라엘 구속 역사적인 사건보다 더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과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할 것이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차근차근 또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과거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위로 동풍을 불어서 양쪽으로 쫙 갈라내실 때에 약 1km 이상의 넓이로 말리시고 그 큰 길을 만드시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시에 홍해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홍해길은 사실상 지름길이 아닙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의 길입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런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놓으실 때에 그 길이 바로 지름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8절 이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옛날 일은 과거의 홍해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도 엄청난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행하실 기적은 과거의 홍해 사건이나 광야에서 일어났던 옛적 일과는 비교가 안 되는 더 크고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그 거룩한 일을 하실 때 이전보다도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할 때에 사막과 광야를 완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에는 그 당시에 광야의 길을 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다시 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광야의 고속도로를 내어서 평안히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당시에는 사막에 강물을 끌어들이는 일은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막을 지나갈 때 강물을 끌어들여서 물로 인한 갈증의 고통이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18절에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는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을 먹고 사는 과거의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거보다도 더 큰 축복을, 더 큰 길로, 더 기적들을,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심으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이 20절과 21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베푸실 은혜의 생수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심지어는 들짐승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메마른 사막에서 강물이 막 절절 흘러 넘치도록 해서 생수를 주시는 축복이 택한 백성뿐만 아니라 사막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들에게도 이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때문에 온 세상을 복을 받게 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필요세계까지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교사님 여러분, 우리 이런 멋진 인생 살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시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그 생수의 축복이 온 세상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멋진 인생 한번 살아가 보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이런 축복이 온 세상에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런 멋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받은 상처를 솔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4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에게 복을 달라 하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왜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에게 잘해줬는데 난 너희들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상처를 솔직하게 표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들하고 좀 더 깊게 친하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하나님 자신의 의사표시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과 좀 즐겁게 기쁘게 살고 싶다. 교제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하나님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올해부터는 하나님께 상처 주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이전보다도 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그래 보십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기억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6절을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어려움을 나타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은 두 가지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면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고넬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기도 생활이, 고넬료의 구제 생활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 나쁜 면에서 기억을 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나는데,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마지막 인류를 심판하실 때 예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때 좋은 면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못된 기억을 남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억을 하나님께 남겨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얼마 전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만나서 한국 교회의 형편과 선교적인 일에 협조를 좀 해달라고 예전에 문서로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님은 제가 올린 그 청원서를 읽으시고 저를 잘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린 청원서를 읽어보시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나마 윤 대통령에게 기억이 되어도 이렇게 좋은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들을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들에게 지름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암흑 속에 있는 우리를 그 앞에서 환한 빛이 비치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삐뚤어진 우리들을 구분대로 곱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하셨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전보다도 더 큰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 앞날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한번 살아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가는 동안에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